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노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노래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쳐다보면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형편을 쳐다보면 노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로 내 형편 좀 펴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증거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증거로 자식들 그냥 잘 풀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노래할게요.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는 어떤 상황이 되든 노래하는 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 형편, 어떠한 형편에 내게 처하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능력을 보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31절, 그때에 저들이 노래한 것은 그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보는 사람만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시켜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때만 구원시키고 우리 하나님은 몰라라 하시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만이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처럼 한번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이사와 기적도 일으켰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그게 나의 소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소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바울을 닮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노래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위협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장에 맞을 때도, 짐승의 위협을 당할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능력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구원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조금 잘난 듯 싶으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조금 내가 못한 듯 싶으면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게 대다수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한 구절 구절마다 다 존귀한 구절이에요.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서 24장 중에 24장은 나를 비롯해서 어떤 성도도 그냥 소홀히 읽고 지나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곧 죽을 날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아무리 봐도 다음에 이끌어갈 사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하, 이제는 내가 죽으면 사사시대가 올 것도 그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보여요. 그 훌륭한 지도자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내가 마지막 설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석순 목사가 내일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원해서 이 말씀은 꼭 듣기를 원하여 설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이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므로 이제는 네가 하나님께 노래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가 뭐예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지금까지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하고 싸웠던 것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네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양식이 네가 재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길려주셨고 네게 먹여주셨음을 크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무엇으로 봤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을 받지 못하면 저들 개인적으로는 사사시대에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거, 노래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형식이요. 형식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능력을 보고 하는 찬송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이 말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나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볼 때마다 힘이 돼요. 그 4장 18절에 뭐라고 하시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 안에서, 또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네가 지금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그 안에 있고 믿고 있다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각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에서 벗어난 길이고, 벗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내 스스로가 형벌 속에 거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 있잖아요. 매우 힘듭니다. 내가 지금 빚을 갚아야 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힘들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능력을 봐라. 근데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보러 온 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질병을 찾아온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사랑 안에서 너를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그 순간에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고통인 거예요. 이 아픔이 괴로운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픈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은 아파본 사람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구원의 능력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고 구원의 노래를 하라, 이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나도 고통을 당하면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네가 지금 형편 속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보고 구원의 노래를 해라, 이걸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시편 57편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7편의 배경은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백성을 사랑했고 사랑하여 내가 전쟁터의 죽음을 내가 내어놓고 전쟁터에 가서 싸웠고, 그리고 사울 왕의 충신된 그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신하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결국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잡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마음에 확정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마음속에 결단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시편 57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한 건 맞지요. 억울해요. 시작.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 확정이 뭐예요?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하는 걸 확정한 거예요. 찬송하는 걸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여기 새벽을 깨운다 하는 말이 다른 뜻 아니에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 되셔야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시편 57편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확정되고 확정하시고 눈을 뜨시면 주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보고 찬송하게 하여 주세요.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찬송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라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실 때 어찌 바울과 신라가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나요? 창고가 어떻게 풀려질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창고를 부르시고 감옥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능력을 보고 구원의 노래를 하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18절에서 끝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모세의 구원의 노래로 끝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여성인 미리암을 불러 압축했지만 1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과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지금 미리암을 통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구원의 노래로 너 혼자 끝나는 게 아니란다. 네가 구원의 노래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노래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나아간지라. 구원의 능력을 보는 거지요. 20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여인이 아멘이신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가정 목회 못하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목회를 하지?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도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는데 가정에 와서는 엉망인기라. 그래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강대상에 가서 삽시다. 입을 들고 그런다 하잖아요. 이건 너무 많이 들은 소리라. 그러니까 가정 목회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되면 나 목사야. 앉아. 사모 무릎 꿇여. 다 앉아. 그리고 지금 예배 드려야 돼. 그게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봤는데 5만 가지 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 그 상황에서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가정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와봐요. 교회 오면 이런저런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돼요. 그런데 그거 고치면 돼.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고치라고 내가 말할 거야. 이렇게 해서 구원의 노래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19절부터 21절 말씀은 네가 구원의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의 노래가 불러지도록 네가 그걸 소망하고 꿈을 꾸고 소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을 구원의 노래로 부르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지구촌을 구원의 노래로 부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신약의 시대만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시편 148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세상에 해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달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시편 148편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우리 4절 같이 봐요.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사람뿐만 아니요 만물이, 바다도, 용도, 땅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네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구원의 능력을 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지구촌 만물까지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심이로다. 그 누구도 예외하지 않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을 불러 저들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12명으로 끝나셨나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보내시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게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세요. 이 말의 뜻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저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네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네 사명으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가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랬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시작.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어요. 박해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왜 고통당하고 왜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때야 비로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다가 나중에 보면은 다 죽게 생겼을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민족이 아픔을 당하며 그래서 흩어져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보시고 구원의 능력을 보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며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교회, 민족과 지구촌 만물이 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원하십시다. 주여 속히 구원의 노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